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옛날처럼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너무 모이는데 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시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나 홍수처럼 넘치는 이런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미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유치원 정도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나중에 커서도 친구들이 만나면 너 아직도 예수 믿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항상 이렇게 고등어를 사도 항상 목사님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놀이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주님 안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모이는데 너무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세미나하고 프로그램을 짜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지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열매가 맺힌 일들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의 말씀도 보면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줄일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많이 힘쓰지 못한 것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결코 교양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얌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대하지 못하고 저분의 그 모든 심령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속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교양을 이렇게 갖추었다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서도 있고 정말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우리가 잠자고 꿈을 꾸면은 개꿈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기도하면은 자식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해야지 응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우리 애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 서로 물질을 나누고 공용하고 서로 팔아서 이 가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3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려야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는 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녀 때 구미에서 섬겼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하고 그때 구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경상도인데 그렇게 만나서 저는 유치부를 오래 하고 저분은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그곳에서 저는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하면은 고신척이 반고신척이라고 서건태 목사님 계열입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밤마다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기도하러 갔는데 12시가 넘어 빨래를 못하자는 자취를 하니까 빨래도 하지 못. 그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23살 같았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빨래를 해야 되는데 12시가 지났어요. 그 교회는 돈을 안 썼어요. 주일날은 돈도 안 쓰고 굉장히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야야, 너는 기도하면 울고 다닌다고. 왜 그렇게 우느냐. 거기 보신 측에서는 방언도 많이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위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다 커서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밤에 가서 12시, 계속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막 모든 사물이 막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십자가만 쳐다보면은 눈물이 추추추 눈물 흘리고 다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만 해도 눈물이 쭉 흘리고, 굉장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요, 청년 직분을 많이 맡았어요. 뭐 청년부 전도부장에다가 막 검찰에다가 막 찬양 성가대 하는 데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셨고, 그 중에 우리가 40명 중에 6명이 권차를 주셨어요. 권차를 주시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치원 월급이 처음에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3만 원을 다 드렸어요. 자취를 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것을 드렸는데 목사님한테 또 혼나는 거예요. 야, 너 뭐 먹고 살래? 아니 그거를 그 유치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많은 이렇게 혼을 났어요. 다른 사람. 그리고 주일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는 주일학교 하지 유치부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유치부를 하게 하셨어요. 유치부를 맡아서 가르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유치부 분교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23살입니다. 분교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분교시켜주셨어요. 분교시켜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0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그 구미 가기 전에 본교에서도 제가 자란 교회에서도 유치부를 맡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오후만 되면은 또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제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저는 찬양을 그때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다 찬양하면은 가족창대에 나가면은 항상 1등을 했어요. 언니도 엘토고 동생도 엘토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아버지도 어디 나가시면 다라이 타고 오시고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만 엄치였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대요. 제가 목소리를 너무 좋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특성하라고 나갔는데 제 마음대로 하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웃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그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 안에 이끄셨고, 찬양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찬양 가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족한 저를 큰 기도원에 여기 와서 오살리 기도원, 수동 기도원, 광주 기도원, 큰 교회, 또
설날 이렇게 첫 신전 때 불러가 가면은 1000에서 1500명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도 찬양을 2곡씩 하고 오살리 기도도 구동에서도 또 한참 좀 하게 하셨고, 항상 저는 모든 이렇게 순서를 하면은 저는 맨 나중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 바쁜 시간에, 그 시간 빈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근데 제가 계속 이 표현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갔어요. 나는 찬양 사역자로 하지 목사 안 합니다. 2000년대부터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그런데 제가 목사는 안 한다고, 우리 지금 교수로 오는 가금미 교수님이 저 동기인데 교회 한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자고 해서 받았는데, 딱 봤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나 신인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원 목사님도 제가 전도사 때 만났지만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저는 부흥사 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도 기대했어요. 부흥사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저희들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가니까는요,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더 많이 했죠. 찬양하고 이제 그 축복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3가지 하면서 끝나고 오니까요, 막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이랬는데 오늘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막 뭘 떨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머, 큰일 났다. 반은 갖다 드리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저희들 안 보려고 안 만났는데 벽에 이제 그 포스터에 놨는데 그 사이에 돈을 봉투해가지고 집어넣고 왔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돈도 떨리고 돈하고도 제가 멀어요.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하셨는데, 또 다른 한 곳에도 제가 또 말씀을 부흥회 할 때 저 부족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떤가 할까요? 하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제 스스로 돌아보며 기적을 이뤄야 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은 다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2번째,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주님 앞에 자꾸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뭐 사과 먹고 싶어 이럴 때 정말 그 아이가 예뻐서 주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자꾸 구할 때, 보채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도 하나님 관계와처럼 서로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거 터놓고,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를 하고 또 저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를 상담하게 하셔서 강도사 되기 전에 저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화로 상담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 한 예로 들어본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인터넷을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랬을 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고 하는데 한 5년 넘게, 지금 7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이제 저희들과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벌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나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랬어요. 500만 원 나오고 그분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1, 2년 있으니까 부르더래요. 네 사람 다 불렀어요. 똑같이. 법원에 다 가서 불렀는데 딱 한 사람. 이분 보고 벌금 500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쪽에 잘 모르지만 500만 다 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00만을 평생 동안 갚아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평생 갚고 세 사람은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하고 많이 관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는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저하고 나면 저는 통로일 뿐이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주의 명으로 하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여쭤보고 할 때 저는요 이렇게 여쭤보고 또 저렇게 여쭤보고 사람이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도 여러 갈래로 다 여쭤봐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저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 말씀하셔요. 절대 피곤하다 아니면 귀찮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아빠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데 숫자를 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도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에 인정하는 점, 강국이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우리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든 살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우리 보면은 베드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고 좀 반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로 이제 합정하여 권하여 너희 폐역한 이 시대의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천국 백성이 된 이 성도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목적도 그것은 복음 전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절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순종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분은 좋은 소식을 잘 전하지 않고 나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이 우주에 두 가지 공존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전가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쁜 소식을 전하고 이간질하고 불미시키는 자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칭찬하고 늘 그들을 이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침.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41절에 우리 본문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제자였을까요? 이 제자는 원어로 보면 물이 많은 사람이다. 정말 이 제자들이었으면 이 3,000명들이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모실 때는 성도이고 정말 우리가 이거 무리가 아니라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 찾는 예배자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우리 교인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이 절대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김동식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우리 학교에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숫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주의에는 다수를 좋아합니다. 다수. 근데 성경에는 다수를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숫자의 노름이 이 숫자의 환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엉투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숫자에 연연합니다. 이 다수를 좋아했다가 망하는 기록들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떼먹는 사람, 성경철에 나타나는 사람들, 복음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숫자에 연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편하게 믿는 사람들은 온갖 군상들의 그 숫자 그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그 이재명 그분이 그 교회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면 성도가 아니라 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충만한 생활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하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를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여러 사람도 보지만 목사가 딱 되면은요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는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목사라면 어떤 것을 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뜨거운 가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냉철한 머리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굉장히 명철한 머리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주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식 이사님도 아주 정말 성령에 정말 많이 이렇게 영통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말씀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을 항상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삶을 그런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 신앙을 패션으로 삼는 사람 많습니다. 이 신앙을 패션으로 삼지 말고 교회 생활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누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가지잖아요. 누룩은 이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부풀어 나가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아주 나쁘게 사단의 도구가 된 점점 전진하잖아요. 이 굉장히 빨리 누룩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항상 우리는 이 땅에 두 가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뜻이 교훈을 그 교훈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니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경건하게 네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고 주님 꾸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 주님이 좋은 누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다 우리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모이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삶은 아직 중요한데 정말 이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에서 서로 융화를 잘 되는 바닷물처럼 서로 다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바닷물처럼 스펀지처럼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바다에 소금이요 3% 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3%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버리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게. 항상 우리는 정말 바다의 물처럼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섞지 않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닷물과 똑같은 게 우리 아기 넣을 때 그 배에 태에 그 물 있잖아요. 그게 바닷물하고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기가 그 살 수 있는 그 물 정말 그저 양식 그럼 바닷물도 3%가 짠데 소금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상하지 않게 계속 걸러준 거 썰물과 밀물들이 와서 이렇게 다 걷어준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영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숙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손님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경꾼이 되기보다 일꾼이 되는 것. 우리 일꾼은 제가 이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꾼이 기능적인 일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잘하시고 저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 기능적인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감독만 잘해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태프들도 좋아야 되고 배우도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라마선교 시간 많이 갔어요? 라마선교에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서로서로 자기의 그 달란트대로 협력하여서 우리가 잘 나간다면 정말 우리 라마선교회가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라마선교회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 단체가 세상의 그 개모임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모임을 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이 모임 단체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라. 6번째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필요의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는 교회가 잘 되고 풍성하여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또 선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래 가다가 내가 교회 섬기고 교회 헌금하고 이러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내가 저축을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인물이 섞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베풀고 흘러 보내는 것, 나누는 이런 교회가 또 우리 또 남아선교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데 참 참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남을 위해 존재하는 참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일을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25절의 잠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진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섬기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면서 아둘람 그 굴에 숨었을 때도 그렇고 사명자를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를 이렇게 해치지 않잖아요. 이 옷깃을 가지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질서, 우리 또 선교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 각자의 우리 회원들이 서로 섬기고 질서를 잘 지킬 때 이 해가 잘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참고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3일상 22장 2절에도 환난당하는 모든 지파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는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서로 짐을 나누고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이 겨루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이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7번째 기도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흥의 원천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쪽의 머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씩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대화하고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밑거름 없이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밑거름이 주입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나와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시면 4장 11절에도 한 사람이면 이렇게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뭉쳐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주님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 나는 절대 안 보입니다. 항상 저 사람,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좋지 않는 관계로 가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절대로 있잖아요. 내 속에 없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지만 나가는 건 더럽지 않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목사의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부흥, 내 목사의 내 개인의 부흥과 또 교회 부흥이 또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7가지 교회 부흥에 대한 7가지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항상 회개를 하거든. 말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저녁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는 것과 안 하고 자는 것 틀립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호흡하는 데 죄가 지금 호흡하는 데 우리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내 안에 깨끗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 목사님들 있잖아요. 세상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이끄실 때도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음성 듣고 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남아순교회 모임이 있다. 회장님이 이렇게 공고를 하시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내가 부흥이 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 교회의 이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